12월 달을 들어가면서 내년을 위한 또 올 한 해를 잘 다짐하는 그런 말씀을 좀 12월 달에 5주 예배 동안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과 잠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살자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꿈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또 그 다음 네 번째 주에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간에는 인생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만 오늘은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획과 세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것인데 지나가는 강아지 때문도 아니고 저 하늘의 태양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며 마치 하나님은 자기의 분신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기꺼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흘렸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가치가 없으면 발로 툭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에이, 흙 묻었는데 버리자. 그러나 귀한 것 같으면 흙이 묻은 것이 아니라 변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건져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가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만한 가치로 또 격상을 시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격상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만한 가치대로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세우는 계획 속에서 또 모든 하는 일 속에서 그 모든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과 함께 한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목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물론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 속에서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죠.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또 요셉 등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저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았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죄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런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당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창세기 1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존재되고 그리고 약속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넘어갔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고통과 힘듦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줄 오히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정말 지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지금 이 당하는 일이 너의 평안을 위함이요 너희가 앞으로 가질 소망을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정말 최첨단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즉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는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쭉 읽었던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든지 소망을 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위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절대 넘어지지 말아라. 절대 쓰러지지 말아라. 절대 뒤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세상이 점점 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소망이 약해질까봐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끝까지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이 없고 지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축복이거니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은 그들의 소망이 돈이요 권력이요 이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만 그 소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 소망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것이 그들에게도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인 것이지요. 이런 자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발걸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서두의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힘이 얻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그래서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삶을 살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고꾸라져도 환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오늘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여 가나안 땅을 갈 때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울 때든지 그리고 성도가 힘이 지쳐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려 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심과 동시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그 클라이막스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까지라도 끝까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들이 가진 소망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의 인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틀려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잘해야 아버지가 잘해야 그 가정이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대표성, 우리 교회의 대표성, 가정의 대표성 등등 여러 가지 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대표성을 갖는 자들의 그 입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자 그 말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생각과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너를 보니 야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이렇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 말로 박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대표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주위에 교회에서 이탈된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 본을 보여서 그게 아니다, 나를 봐라 하면서 그들을 다시 이끌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살자. 아멘. 정상에 오르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어떤 경찰관이 위반하는 그 교통을 위반하는 사람을 탁 잡았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나보다 높아. 국회의원이야. 시장이야.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주저주저했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세상 말로 얄짤없죠.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냐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해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에 대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 이해가 뭐냐면 인생의 예를 볼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또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갈 뻔했지만 그는 절대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간음의 유혹에서 뿌리치면서 그리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게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보죠. 다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가 옥에 가지 않았으면, 옥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었느냐? 보디발의 총무까지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옥에 갇혀야 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변화에 복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그런 구렁뚱이에 빠져가지고 왜 나를 교도소에 가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병원에 가는 날이 집에 있는 날보다 더 많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실 때는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정상의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정상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만 정상이 아니라 요셉이 그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정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혀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간서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 착착착착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는 항상 어디에 있냐? 항상 정상 궤도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당한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때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떨어지면 투덜거려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나갔는데 떨어졌어. 하나님 내보내지 말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닌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국회의원도 떨어졌어요. 즉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상원, 하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대통령을 나가자. 근데 다 떨어졌는데 대통령에서 붙어버리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상원, 하원이 아니야. 너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너는 인천시장이 아니야. 서울시장이 아니야. 너는 대통령이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한 이런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그 전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낙하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평안이 아니고 너에게 줄 소망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소망을 믿었던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칼날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극명한 사건이 바로 이미 어디에서 있었냐면 광야에서 있었죠. 광야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머지 인생들은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탈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성경인들의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옥에 수없이 갔습니다. 그는 엉덩이가 남아난 적이 없어요. 40의 감한 매를 몇 번요? 몇 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3번? 3번 맞으면은요. 만약에 3번을 맞았다 치면 40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것이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39대나. 약한 사람은 3대만 맞아도 죽겠죠. 그건 죽는 건 알 수 없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알 수 없어. 어쨌거나 있는 힘을 다해서 39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39대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마 적어도 2주에서 1달 정도는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엎드려서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회복돼서 궁뎅이가 회복돼서 의자에 앉을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달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매를 맞은 것도 수없이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날은 사실은 1년에 며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힘든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저주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의 신앙의 궤도는 언제나 정상 궤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 정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거기서 떨쳐나갔다면, 그가 만약에 거기서 떨쳐나갔다면, 다시 유대교로 입문하여 들어갔다면, 그의 인생에 육신적으로는 다시 정상의 생활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정상이 아니라 급락하여 땅으로 낙하되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정상 상태에 있느냐, 육적으로 정상 상태에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육적으로 정상 상태에 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정상의 위치가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그 완성이 요셉이 총리의 노릇을 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정상의 상태인데 영적으로는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경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창세기 39장 2절 아시는 말씀입니다. 봐야 되겠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는 형이 그를 죽이려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몰면에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옥에 있을 때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더 큰 미래를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세운 표대만 바라보고 현재 승리했어도 현재 실패했어도 어찌하든지 간에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왔을 때, 여기를 이제 이 상가를 구매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성전을 이렇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가 졌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느냐?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지만 응답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인생도 끝없는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서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성까지 올라갔으면 그 끝이 아닙니다. 또 평양까지 올라갔어도 끝이 아닙니다. 전쟁 스토리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결혼하면 끝입니까? 애 낳으면 끝입니까? 유치원 보내면 끝일까요? 그가 대학을 나오면 끝일까요? 자, 이젠 취직만 하면 끝이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 시키면 끝입니까? 저 녀석이 끝까지 잘 살까? 애를 또 낳을까? 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끝없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 올라가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올라가든 오늘까지의 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소망시킬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쪽으로 지시를 하실까? 이것을 계속 바라보며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시아로 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한, 아시아로 가려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도 바울에게, 야, 사도 바울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다.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제 것은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게도냐로 가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로마로 부르셨지만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 다시 한번 아시아로 또 가야 되겠다 하면 그는 기꺼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만족이 없고 오늘의 계획을 세워서 10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5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일평생의 계획을 세워놨다 할때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바꿔놓으면 그 길로 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항상 정상을 걸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일이 성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주실 더 큰 성취를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뜻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더 큰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끝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인데 3년 반이란 시간 또 나이가 33세 되도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철없을 때 7살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 생각이지 아버지의 뜻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이 밑거름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주제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 오늘 충성. 즉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심었던 대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어떤 것들의 거름이 되어서 내가 심은 대로 오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내가 초라하다. 오늘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형편없고 내 모습이 이게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심지 않는 자는 내일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못 거뒀다는 것은 전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었을 때 다음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가을에 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언제냐? 오늘이 때입니다. 오늘이 때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 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그동안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따질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오늘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생기든지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말미암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더 나은 오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남들보다 좋지 않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내가 열심히 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작한다면 반드시 미래는 오늘보다 나아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더 나은 미래를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더 나은 장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이생.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한 해를 혹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긴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집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만 지을 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5박 6일 혹은 한 달 배낭여행 간다고 칩시다. 배낭여행 가는데 벽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멘트 한 포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에다가 건축자재를 싣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 하나 하고 그 일회용 먹을 거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간 동안 살고 어디로 오냐? 다시 집에 와야 아이고 여기가 편하다 그럽니다. 금강산을 갔다 왔어도 알프스를 갔다 왔어도 저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작은 지하 셋방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편하다고 집을 벌쩍 누우는 것이 내 집의 편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집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텐트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생이 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못 살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이 좀 망가지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았어. 어떤 사람은 처갓집에서 잘 돼 있었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나는 남편을 더러운 걸 만나서 소용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어디 내 본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본집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100년 길면 길지만 짧으면 잠깐. 거기 가서 진짜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주어진 대로 그냥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그죠? 키 조그만 마누라라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처갓집에 돈이 없으면 어떠고 신랑이 학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가며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그래, 예수나 잘 믿어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서울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IQ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래봐야 밥 새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남들 초고층 아파트에 살 때 지하에서 살면 되죠. 월급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라고요. 나는 월급 받아봐야 250밖에 못 받아. 그러면 빌라에서 25만 원 주고 살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다 월급 타는 날 한번, 우리 통닭이나 한번 시켜 먹자. 남들은 교촌 치킨 먹는데 우리는 옛날 통닭 먹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게. 들어가서 배부르면 TV 리모컨 딱 들어놓고, 뉴스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안 됐네. 나는 통닭 먹었는데, 그러면 되는 거잖아. 뭐가 풀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며 내게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거기에 만족을 두지 못하면 우린 계속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난데, 저 집은 정말 얼마짜리나 될까? 여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과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세요. 지금 주어진 사람과 내가 만난 사람과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사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합니다. 다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갈 때 심판의 자리를 거쳐야 됩니다. 자, 5번째 마무리인데요.
자신의 사명을 늘 잊지 않은 것입니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두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아무리 정말 수억짜리 자동차라 할지라도 야 타이어 하나에 저거는 100만 원이래. 핸들이 뭘로 돼 있고 내장이 뭘로 돼 있고 시트가 얼마짜리고 뭐 그래봐야 방탄유리래.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작은 볼트 하나 빠지면 그 차는 가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작은 볼트밖에 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저 조그만 그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런 위치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든지 작든지 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중에서 작을수록 중요합니다. 눈이 큽니까? 발이 큽니까? 눈을 가질래요? 발을 가질래요? 다리는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러나 눈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 중요합니다. 발톱이 자라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손톱이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자꾸 그냥 구부러져가지고 위로 올라와 봐요. 밀려나가지 못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은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일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맡겨진 사명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가 큽니까? 권사가 큽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가 큽니까? 목사가 큽니까?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볼트라면 그 볼트만 그 자리에 체결하고 있으면 돼요. 풀려주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내가 가서 이 자리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들리지도 않는데 나는 이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옷은 나에게 위에 걸쳐 있을 뿐이지 이 옷이 있고 없고 내 설교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 옷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를 빛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오늘을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밑에서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열정이 식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셔요.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진리에 바로 서십시오. 기도를 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분명한 천국에 가서 상급까지 받게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은혜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 성공적인 삶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걸음은 썩을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그릇은 깨지면 버리지만 사람은 깨져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해서 2023년도 연말을 맞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내년은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